공교롭게도 월요일마다 몇 주째 같은 주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는 누구이신지,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런 화목 제물되는 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대신 나 세례 요한은 그의 길을 비추는 자, 그의 길에 앞서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자신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온전히 전달되고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증언을 무시했고, 그리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들 앞에 드러났을 때, 오셔서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자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당시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5장 첫 부분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이나 병자로 누워있던 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고침받은 사람은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를 금세 피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바로 이 사람이 나를 고쳤다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증거를 들으면서 이분이 너를 고치신 분이냐, 이분이 그 일을 행하신 분이냐 라고 놀라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일이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는 것에 사람들은 오히려 못마땅함을 내비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분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직 그들의 눈이 이렇게 열려서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태도를 대해서 19절에 내가 어떤 권한으로 이 치유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5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한과 그 권능으로 이 일을 한다고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된 관계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19절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 아들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시작인 30절에 이 19절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신 이 예수님의 행동이 매우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그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실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순간 마음이 막 동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증거할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를 바르게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자신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과 권능을 위탁하셨습니다. 그가 생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생명을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 생명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더불어 그분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는 권능을 가진 것처럼 그 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33절에서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 자체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켜서 비추는 등불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수님에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 그 자체는 빛으로 충분히 증언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대신 증언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태양을 증언하기 위해서 촛불을 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태양은 태양으로 충분히 드러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말씀하신 목적은 세례 요한의 증거의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충실하게 임했습니다. 문제는 그 증언에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증언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 이후에 이제 그 증거로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사역,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사역은 죄된 인간들을 구원해내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인 동시에 또 심판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3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내려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 그것이 곧 나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 온전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것,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인,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생명을, 아픈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일도 그 분의 일인 것을, 또 오병이어의 사건같이 많은 이들을 먹이는 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그 많은 무리를 가르치는 일,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또 내가 쓰고 있는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알죠.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저 사람은 인색한 사람인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순간순간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는 바로 이 일들, 이 모든 것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37절, 39절에 계속해서 이제 자신이 하시는 그 사역 외에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해 주신다.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또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구인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영생을 주시는 분, 그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는 그것을 거부한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순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 성경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43절에 45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바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나의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의 계속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영원히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아는 것으로, 듣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알아듣고 그 증언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아멘하는 사람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증언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알아듣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가 너무도 강해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을 증거하시고 증거하시는 것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증거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는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들과 내가 하는 고백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의 언어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눈빛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히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모든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심판자 되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며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